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온마 모십, 또 방송팀, 악기팀, 또 새벽에 목소리 내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 이만나 아나운서, 또 우리 교구 총무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복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서로에게 정말 복 많이 받기를 우리가 그렇게 빌지요. 나 또한 내가 빌어주고 있는 그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큰 문제가 없기를, 새해에는 작년보다 부유해지기를, 새해에는 작년보다 더 즐겁고 기분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새해에는 내 인생의 수월함과 형통함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더욱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를 하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 주기를 원하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인간인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더욱 깨달아 알기를, 내가 가진 소유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에 팔려 살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매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앞에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받기 원하는 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입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으면, 모두 받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원하는 복, 이 둘 중에서 꼭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복을 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신 거죠? 우리는 높은 곳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형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길 하나하나가, 그 길이 형통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그 길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절로 9절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너를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주도 이야기하시죠.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참혹하고 파괴적인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에게 임했던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저주의 모양을 한
더 위대한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신명기 30장의 일부를 읽었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하늘가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모을 것이고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너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그 저주의 핵심은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리라. 바로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절대로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역경은 저주가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저주 속에 있는 다윗을 만납니다. 사실은 저주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의 시는요,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가 있었어요. 형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보았죠?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뭘까요? 밧세바입니다. 이 여자가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여인이 결혼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에게 생명을 걸고 충직했던 신하 우리아였죠. 그런데 이 다윗이 말입니다, 밧세바를 그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전장의 맨 앞에 세워 죽입니다. 이 배경 하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편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편 6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죠. 다윗은 죽일 놈이에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죽일 놈 맞습니다. 충신이잖아요. 근데 그 충신의 아내를 빼앗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자라서 그 충신을 죽인 거예요. 이런 참혹한 죄를 저지른 인간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요, 여러분이 판사인데 여러분 앞에 피고로 와 있다면 여러분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저 같으면 고민도 안 하고 새형 때릴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보다 더 했으면 했지 못하지는 않았겠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내리시는 이 징계 채찍이요,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타게 간청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것은요, 단지 벌을 덜 받기 위한 자구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벌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슬퍼하고 있어요. 피곤하여 견딜 수 없을 만큼 탄식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처절하게 그 눈물로 침상과 이불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리 그래도 다윗의 이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죠? 죄인인 우리도 받지 못할 인간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도 못 받을 이 다윗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보상금을 받지 눈물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통하는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뜻이 뭡니까? 더럽고 악한 것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죄인인 우리는 다윗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극악하고 파렴치한 죄를 지은 다윗이지요. 죽을 때까지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정죄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악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다윗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더럽고 음란한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엄청난 역설이고 아이러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큰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맨날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하려고 하지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해요. 마음은 좋습니다. 그 마음 인정이에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미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 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드려도 하나님 것이고 안 드려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단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내 손에 쥔 것 같이 보이고 내 능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범주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간절히 있다면, 그 마음의 소원이 진실하다면 절대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대단한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 당신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인하여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 우리 사람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진심, 그 진심이 담긴 눈물,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진정성이 담긴 하나님께 드리는 통곡.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괴로워서 나의 허물을 가슴치며 회개하는 이 가슴으로 토해내는 울음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건 반드시 우리의 진심이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는 유일한 것이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축복 설교를 잘 못해요. 오늘 저에게 축복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축복 설교 듣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외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복 받는 거 아니니까. 왜요? 복은 축복 설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 설교 듣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삶,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2024년 네 번째 신앙 명제입니다. 자, 함께 따라서 합시다. 눈물을 회복하라. 눈물을 회복하라. 눈물을 회복하라.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찬양만 불러도 우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주님만 불러도, 아버지 이렇게 그 이름만 불러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는 그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 할 거예요. 그러나 눈물을 잃어버린 신앙은 거칠고 건조합니다. 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2024년 여러분의 한 해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매일매일 그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꾸 뭐 달라고 떼쓰지 마시고요,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소리, 그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삶, 주님께 들려지는 외침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